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또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며칠 전에 그 유명한 가수 중에 한 사람이 강남의 한 그 지역에서 성경 공부를 한 것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그 유명한 이 가수가 이단이라 일컬어진 이 구원파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거 가지고 이제 그 많은 그 이제 논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가수가 본인의 그 신앙 간증문을 언론에 그렇게 이 공개한 것을 봤는데 그 공개된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가수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사업의 그 성공을 위해서 미국에 갔는데 과연 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없는 것인가, 혹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을 주관하는 그러한 신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하다가 적어도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을 주관하는 그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우주와 우리 인간을 창조한 그 창조주이어야 한다라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창조주에 관한, 즉 우주와 인간을 창조한 이 창조주에 관한 그 책들을 다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창조주로서 등장하는 그 하나님은 성경 외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이 창조 신이 안 나오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럼 이 성경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고민을 하다가 그 성경에 예언되어진 이 말씀이 진짜로 성취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피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이 가수는 본인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인터넷 그 기사를 보면서 거기에 이제 그 화면이 캡처돼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자막에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이름이 딱 보여요. 이게 사람 이름인데 이게 이제 무슨 누구의 이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한눈에 딱 보이죠. 그것은 뭐냐면 그 헬라라고 하는 나라, 즉 알렉산더가 그 헬라라고 하는 대제국을 이루었는데, 이 대제국을 알렉산더가 이 대제국을 만들었지만 그가 일찍 묘절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마케도냐라고 하는 이 지역을 넘어서 에게해를 건너서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 당시 강대했던 나라 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또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 심지어 인도까지 대제국을 건설한 왕이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죽자마자 자기 밑에 있는 장군 4명에 의해서 이 대제국이 4나라로 분열되고 맙니다. 그때 이 마케도냐를 지배했던 그 장군이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그 장군인데, 이 가수가 그걸 가지고 아마 그것과 연관해서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다니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그때 당시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대제국을 완성시켰습니다. 그 대제국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완성시키고 나서 어느 날 밤에 잠들기 전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완성한 이 대제국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장차 이 그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를 알려줬는데, 문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해석할 능력이 그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이 허벅지는 이 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아리와 이 발은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신상, 우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상이 보였는데, 산에서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이 신상에 떠오르더니 이 신상에 발을 탁 쳤더니 갑자기 그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마치 여름 타작마당에 겨가 바람에 날리듯이 흔적도 없이 그 우상은 사라지고, 그 돌멩이는 태산을 이루는 그러한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그 꿈을 다니엘이 해명해 주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장차 이 그 왕이 본 이 신상은 장차 이 세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등장할 강력한 네 나라입니다. 지금 왕이 이뤘던 이 바벨론이고, 이 바벨론을 뒤이어서 등장할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페르시아를 또한 무너뜨리고 등장할 나라가 헬라라고 하는 나라고, 이 헬라를 또 무너뜨리고 등장할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다시 반복돼서 등장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네 나라가 네 짐승의 모양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 둘째 짐승은 곰과 같고,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넷째 짐승은 표현하기도 무서울 무시한 그러한 짐승의 모양으로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짐승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등장할 것임을 다니엘서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역사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넷째 짐승이 등장했을 때, 즉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는 그 환상을 봤는데, 이 돌이 태산을 이뤘잖아요. 그런데 이 태산을 이룬 돌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이 태산을 이룬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등장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그럴까?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그 유명한 가수가 얘기한 그것 때문에 우리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8장을 보죠. 다니엘서 8장을 보면 8장 21절 22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순양과 순염소가 등장하는데, 순양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순염소가 등장을 해서 이 순양을 무너뜨리고 이 순염소가 이제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21절 22절 볼게요. 20절부터 보죠.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으니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아멘. 이 순양을 비유하기를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 즉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는 네 나라가 일어나되 해서 알렉산더에 부하였던 네 명의 장군에 의해서 네 나라로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분열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 나라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네 나라 중 두 나라 즉 셀류쿠스라고 하는 중동 지역을 통치하는 그 장군이 거기에 한 왕조를 완성시켰고 또 이 애굽 땅이라고 하는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프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이 프톨레미 왕조를 애굽 땅에 그렇게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셀류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끊임없이 전쟁하는 그 가운데 고통받은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해서 이 네 나라를 다 점령함으로써 로마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서가 장차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등장할 나라들에 관해서 예언해 놓고 있고 이 넷째 짐승 즉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했을 때 이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들어왔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즉 천국에 관한 비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비밀인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 왜 쓰셨냐면 다니엘서에 나온 이 라츠라고 하는 은밀한 것, 감추어진 것, 쉽게 얘기해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즉 그 비밀은 어떤 비밀이었습니까? 즉 이 세상 나라의 역사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시가 그러한 비밀이 주어졌는데 이 비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세상 역사 속에 천국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증거되다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위에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셨죠. 10절 13장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지금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그 비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비유를 무려 8번에 걸쳐서 그 비유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갖는 그 특성이 무엇인가를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이미 있는데 그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8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냐면 이 천국을 너희들은 소유했지만 이 천국은 그들은 소유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 이유는 이 천국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너희들에게는 이 천국이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은혜로 이 천국이 주어진 것이다.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은 가진 존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그 천국의 그 특징, 이 천국을 제자들인 너희들은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천국에 관해서 어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이에요. 13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12절 말씀에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하였다면 너희는 받아 더더욱 넉넉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서 너희들의 그 심령이 더더욱 풍성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즉 18절 말씀에도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씨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씨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진짜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이 씨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이 본문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보다 명확하게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 비유에 등장하는 이 길가 또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 그 내용을 19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즉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길가, 돌밭, 또 가시떨기, 좋은 땅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만일 우리가 길가라든가 돌밭이라든가 또 가시떨기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은 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은 땅이 좋은 땅입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살폈을 때 내 마음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자랄 만한 좋은 땅인가를 놓고 봤을 때 자신 있게 나는 좋은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부패한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한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선한 주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이 돌밭과 같이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땅이 처음부터 좋은 땅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땅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좋은 땅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어떤 그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것들을 살펴보면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라고 하면 단단해진 땅이잖아요. 기경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기로 깊게 파가지고 땅 자체를 뒤집어 엎어서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도록 만들라, 그런 의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 그런 땅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땅이 과연 우리가 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할 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주 봤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인데, 에스겔서 36장 25절 그 이하의 그 내용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용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멸망당해서 이방 땅에서 그야말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즉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구구절절히 그들의 육체로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에스겔서 36장 25절이에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왜 그들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 땅에서 부정한 자의 땅에서 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수많은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맑은 물을 그들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 그들의 부정한 영혼 가운데 맑은 물을 뿌려서 그들의 영혼을 씻어내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영,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은 내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들을 씻어내시고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갖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갖게 해주심으로써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얻게 하시고 또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불어 넣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에스겔서 36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미 주어진 복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넣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마땅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생명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심으로써 우리 속에 새 마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주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은 생명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좋은 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땅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좋은 땅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길가가 아니라, 너희들은 돌밭이 아니라, 너희는 가시 떨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좋은 땅이다.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23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그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말씀들을 행해 나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자주 언급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거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진 거라고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서 설교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바울의 말, 인간 바울의 말 이렇게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을 때 그 믿는 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또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좋은 땅이다 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이룬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결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그 결실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의 그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그 권세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 내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발현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그처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땅에 그 씨앗이 뿌려져서 던져져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다는 말은 결국 그 약속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진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네가 진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라면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인생을 통해서, 너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 있음을 증거해 봐라.
그 믿음이 진짜라고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의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붙잡고 충성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그 권세가 너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 줄 것이다.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이 좋은 땅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러한 은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그 권세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증거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그 능력을 주의 택한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택하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천국 백성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